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서로 분리되는 분쟁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인사가 마치자마자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은 우리가 받은 신앙이 뭔지,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함으로써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십자가로 허락된 구원이라면 우리 신앙인의 자리는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죽는 자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 없이는 예수의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연합의 삶이다.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은 죽는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 신앙이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들의 분쟁의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예수를 알았다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설명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십자가와 예수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방법을 들고 오셨다. 그 십자가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어떤 기대나 상식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돼야지요. 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야지요. 계산이 딱 돼야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수학, 계산, 그 어떤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상식과 이해와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부활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온다는 것을요. 부활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우리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우리는 답답하고 허망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드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계산이 되지 않고 억울하냐? 답답하냐? 속이 상하냐? 자꾸 손해만 보더냐?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 뭘 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겁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보였죠. 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자리가 부활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최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죠.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누가 거기서 부활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허망했죠. 그래서 울었죠. 그래 눈물을 흘렸죠. 실망했죠. 우리가 가지는 이해와 우리 생각의 한계는 거기가 끝입니다. 어떤 동정심, 어떤 안타까움, 예수에 대한 어떤 연민, 존경했었다. 선생님 오르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기서 끝이었어요. 더 이상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결과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기 자랑이 나오거나 자기가 그 수고하고 노력한 어떤 결과로 보상으로 지금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건 정말 가난한 인생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조건이나 능력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뭔가 되고 무슨 결과가 있고 남들에게 무슨 보일 만한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무슨 이유였다고, 자신들이 무슨 조건이었다고, 무슨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만을 떨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겁니다. 이걸 꾸짖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그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성실하심에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고 있다. 모든 일이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되고 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개입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건요, 이미 내 자랑이 돼버리고 내 공로가 돼버리지,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왜 그렇게 끼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이런 말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옛날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꿈을 가져라 이거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꿈을 가져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한동안 붐을 이루고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놨었던, 한 바퀴 다 돌았죠. 그 안한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긍정적인 사고. 그게 뭐예요? 또 긍정의 이미지.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과 여지를 주면 왜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동기 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네? 방식과 원리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래요? 꿈꾸라 그러죠. 꿈을 꾸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거 잘 따라 했었죠. 안 해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같으면, 그 신랑감을 구체적으로 꿈꾸는 거야. 어떻게? 키는 몇이 되고, 얼굴은 무슨 형이고, 체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가족 관계는 어땠으면 좋겠고, 그냥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할 거 많죠? 장래 되고 싶은 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야 맨날 잠자면서 맨날 그런 꿈만 꾸는데, 지금 당장 해놔라 그래도 다 A4 한 장씩 드리면 다 그려올걸요? 그렇잖아요. 그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어떤 자세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다 있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이 관점인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다고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 방법에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얻고야 만다 이거죠. 이게 비전을 가진 성도, 비전을 가진 교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요? 이루기 위해서 뭐 해? 안 해봤습니까? 저는 큰 교회에 있어서 이게 뭐 이걸 수도 없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기도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릴레이로 하고 새벽 기도를 총동원으로 50일간 작정해서 총동원 새벽 기도해서 50일간 어찌됐든 해서 결과를 보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뭐 이래가면서 온갖 성경 구절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요, 자연스럽고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고 해오고 있고, 수도 없이 해왔던 그 수많은 세미나와 교회 성장 무슨 프로그램들 몽땅 다 그런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긍정의 힘으로 해내자,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신앙인이 하나님께 조르고 졸르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조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와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에,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갖가지 내용들이 다 그릇돼 있다 이거죠. 방식들이, 관점이 잘못되니까 방식들이 다 잘못 동원되더라 이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 앞에 떨어진 불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그 꿈을 구체적으로 꾸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어떤 문제요? 아무것도 이룰 재주가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하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도 가지지도 않고 그저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절망이란 말입니다. 생각 없이 예배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것, 이게 문제죠. 정직해져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한다고 내가 목적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또 그런 거 응답받았다는 걸 자랑을 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나도 좀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 좀 만나보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집을 옮겨야 되는데 아파트 7층이면 좋겠고 평수는 37평에 그러고 그랬는데 딱 그런 아파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아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어디 갔다가 아무데나 하나님을 갖다가 팔고 말이지.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나님은 내가 몰고 다녀. 그걸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겨우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랑이 겨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11조하고 감사헌금하면 교회는 또 그걸 칭찬해줘요. 내가 환장하겠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그걸 만약에 그걸 제가 지금 설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 못하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알아들어야지. 그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인이 받는 거죠. 무엇으로? 본인의 언어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나한테 하는 말 같이.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요. 되게 잽싸게 또 목사님 귀에 들어갔고. 그렇다고 그걸 또 그걸 강단에서 또 그걸 얘기하냐. 참 쫌스럽다. 그럼 그 생각 왜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 분명히 은혜가 없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이면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꿔야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또 저런 소리.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믿음이 그 방향으로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니 기도니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 올라가야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기대가 나를 이끄는 거 아니라고요. 내 삶은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누가 내 삶을 이끌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거기서. 여기서 대답은 이렇게 하는데 목적 얘기하면 또 그런 줄 깔아.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면 거기서 아멘하고 있고 여기서 이 말하면 또 이 말도 또 아멘을 해. 전혀 다른 말인데 여기서 아멘한 건 뭐고 저기서 아멘한 거는 뭐예요?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설명됩니다. 쿡 찌르면 예수, 쿡 찌르면 십자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쿡 찌르면 자식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쿡 찌르니까 손주 이름이 나오고 쿡 찌르니까 돈 갚아야 되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이 쿡 찌르니까 3천만 원이. 그게 목적이냔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쿡 찌르면 그거 나오게 목적에 집중하라 이거지. 그건 복음적이 아닙니다. 복음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것이 필수적인 어떤 조건이 돼서 그래서 동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결사적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논리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뭐예요?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누구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실력 없고 능력 없어서 아무 기대도 못했던 것을 조건 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내가 뭘 정당하게 잘 구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못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목적이 이끌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를 이끌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 내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필요를 몰랐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늘 수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으며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의 믿음의 이 내용을 담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셨으며 은혜로우셨으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으며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셨으며 내 머리를 들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 믿음이 이 고백을 담아내야 된다. 그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함께 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로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손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많은 내용을 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담아내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억울하단 말입니다. 늘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증오하는 자리에 늘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는 싫었는데 정직하게 말할까요? 제 젊어서 제 목회의 그 계획 속에 여기는 꿈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 60이 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비하하거나 이게 뭐 작다거나 이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큰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가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저도. 내가 뭐 될 줄 알았어요. 그 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었죠. 내가 생각한 것은 큰 것이었어요. 내가 큰 것을 담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건 내 기대고 내 착각이었죠. 여기 와서 제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속에 나를 담으셨구나. 이 안에 나를 두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행복하다고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던 가치와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담으신 공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게 감사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배우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담아내실지 기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알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개입하심 안에서 얼마나 복되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발견하죠. 그때는요, 억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복 주시는 은혜의 통로였구나, 이걸 발견하죠. 근데 거기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어, 무슨 시비가 있냐 이거예요. 감사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 이게 서로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가 이걸 쫄라댄다고 또 웃으면서 아멘 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십자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것을 참아내는 그런 정도의 자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나를 앉히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이며,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며 우리 인생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관점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와 그 십자가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참 이걸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정말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죠. 2장에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저들 전도할 때 말입니다. 이 말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그 말입니다. 여기는 그 선포적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문장을 동원하거나 저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무슨 감화의 도구들, 무슨 예화들, 귀에 솔깃한 할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원액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묻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이 조금이라도 묻어서 손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무슨 자랑이나 자기 이야기나 어떤 것도 섞지 않았다고요. 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요. 복음, 순전한 복음, 더럽히지 않고 때묻지 않는 순수한 복음 그 자체만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감정과 그의 언어 모든 것을 다 뭐가 주도하고 있어요? 예수요, 십자가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윗에게 첨가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믿음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다 지금 바울의 이 말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 다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알고 잘못을 저지르든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든 못했다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안 돼요. 그래 어떡하라고요? 알려고 애를 쓰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셨죠. 알아야지 돼요. 부지런히 배우세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갔겠다. 그런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을 네 삶에서 실행하여 그 결과를 보이라 이거죠. 온유하게 살고 있느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겸손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알게 한 것을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가 가장 서글퍼요? 언제 가장 서글픕니까? 나를 상실된 채로 내버려 둘 때가 가장 서글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저 필요로 하죠. 어떤 도구로 필요로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슨 도구로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의 쓰임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다. 너를 나에게 보이거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과 바른 기도와 바른 십자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주 앞에 굴복시킵니다. 내 인생을 마음껏 주님의 손에 담아주시고 주의 행하심에 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속에 저를 담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20절, 21절에 바울의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요약했습니다.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세요. 도망 다니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펼치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의 개입하심과 주의 역사와 주의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갖가지 문제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놓지 마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